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건강한 아이는 보통 어머니 뱃속에서 40주 정도 임신 기간을 통해서 한 2.5kg 이상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 37주,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 기간이 한 37주 정도 있다가 급하게 40주는 있어야 되는데 급하게 먼저 나오다 보니까 몸무게도 2.5kg 이하로 떨어져서 정상적인 호흡을 못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인큐베이터로 들어갑니다. 이런 아이를 미숙아, 조숙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늘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자신은 미숙아처럼 혼자 호흡하기도 곤란한 상태에서 교회의 근심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4장에서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요 내려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수는 올라가 내려가 이처럼 예수 믿고 건강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올라가야지. 이 믿음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메뚜기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주를 앙모하는 자,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서 3장 18절에 자라날 것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아는 지식, 자라가고 성장해. 신자가, 성도가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상 자기 자신이 점차 작아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더욱 낮출 때, 자신은 낮아질 때 영적 생명은 자라고 장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라나는 비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첫째로 신령한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잔량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목표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그 목표가 어디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마귀가 한번 물어버리면 마귀가 그냥 살짝 한 번만 시험하고 살짝만 유혹해도 그냥 예수 안 믿고,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뭘로 유혹할까요?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우리 같으면 처음에 노숙자로 오고 쪽방 주민으로 있을 때는 교회 잘 나오다가 임대주택 딱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와. 이거 마귀가 뭘로 유혹했어요? 임대주택으로, 임대아파트로 유혹했어. 또 처음에는 교회 잘 나오다가 몸도 병원에서 치료가 되고 수급자도 딱 만들어주니까 한 달에 이제 얼마씩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이 마귀가 뭘로 유혹했어요? 돈으로 유혹한 거예요. 마귀가 돈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그렇게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어디까지 장성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때 원수 마귀의 유혹과 격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려면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신령한 양식을 잘 먹자. 신령한 양식이 뭐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령한 양식은 바로,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식물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가.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가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 그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발육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어린아이가 올바르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물질의 형편이 좀 나아지길 원해서 예수 믿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도 치료되지도 않고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병든 몸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가족도 없고 친족도 없고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니까 주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좀 되시고 나의 친구가 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신앙의 초보 때는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는 이제 처음엔 그렇게 예수 믿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주님 뜻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며 성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 오늘 본문 13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기본이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예수 믿고 나서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 잘 나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공예배 시간에 잘 안 나오는데 절기 때마다 한 번씩 10년 나와봤자 그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 나왔는데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안 나와버려요.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고 공예배 때 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잘 받고 잘 듣기만 해서 안 돼. 그 다음 단계 어때요? 그 받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순종하는 견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도 순종으로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 깊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는 거, 듣는 것으로 그치는 거, 그 말씀 앞에 생명력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 에이, 목사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듣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삶 사는 것 따로 아멘은 잘해 아멘은 잘해. 근데 삶 속에 그 아멘으로 아멘하는 믿음으로 안 살아.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성수하려고, 여러분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더 좋은 직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 계속 못하고 직장 따라다니고 결국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가 믿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하시고 물질도 준비하시고 환경의 역사도 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풀무풀의 고생을 기쁘게 여기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어야 단단한 식물 곧 하나님의 말씀의 더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뭐예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이삭의 축복은 받기는 대개 오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되었고 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에 오기까지의 헌신된 삶과 결단과 순종 없이 어떤 이삭의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100% 다 순종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첫 발을 탁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발 안 나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믿음으로 요단강 발을 딱 댈 때 요단강이 쪼개지고 갈라지지, 발 대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은 영적 질병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사기꾼의 유혹에 넘어가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악한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가고 잘 빠집니다. 당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 가르침,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즉 신령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빠졌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이 이단 사상과 거짓 가르침에 빠졌던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는 없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단의 가르침과 공격을 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내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처럼 자신들이 듣고 싶고 원하는 말씀만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말씀을 들어도 내게 편한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고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내게 필요한 현실적인 축복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복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듣기는 원치 않고, 주님 위에서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말씀을 원치 않고,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기대하지는 않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에 살게 해주옵소서, 이런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위하여 헌신하려는 말씀은 안 듣고, 자신이 교만이 무너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원치 않고,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는 기도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거짓 복음이에요. 희생 없이, 고난 없이 그냥 복 받고 잘 된다는 거. 보네포는 회개함이 없는 기독교, 순종이 없는 기독교를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4년 됐어요. 14년. 언제까지 받기만 원하고, 언제까지 위로받기만 원하고, 언제까지 사랑받기만 원하고, 언제까지 주는 것만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나만 위해주고, 나만 챙겨주고, 나만의 문제만은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고, 초보처럼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악한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고난 속에서도 신령한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중심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하는 영적으로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어린아이들인가요?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멘 하면 안 되고, 아멘 하면.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라나는 삶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성장하되 두 가지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먼저 15절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죄인인데 무슨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의 일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겨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겨우 구원받은 삶으로 끝난다면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살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받고 바로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야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인생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겨우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함이 제약을 이기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초신자들은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서 오히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헌신하는데, 교회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되고 그래도 잘하지 못하고 갖다 주는 밥이나 먹고 가만히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가만히 본인 스스로들이 느껴요. 그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진실되게 참되게 사랑하며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웃들에게 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성도들이 자신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웃들에게 또한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풀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내 것을 들여서 아깝지만 주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 것을 들여서 그를 섬길 때 내 것이 계속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것이 더 풍성해져. 할렐루야. 경험 안 해보면 내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섬기는 사람은 그런 경험 못해요. 주었는데 계속 생겨. 옹달샘에 물을 퍼주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물이 계속 생기듯이.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남들에게 베푸지 않고 아까워한다면 마치 물이 썩듯이 그의 영혼, 그의 인격이 날로 부패하고 타락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베푸는 거 잘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교회와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거 공급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겁나게 받았어요. 받기만 하고 줄 모르면 평생 거지 됩니다. 평생 노숙에서, 평생 쪽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흘러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쪽방에 살고 그리고 우리가 노숙하는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받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줄 알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나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나도 받은 은혜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도 돌려보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더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거 잘해야 돼요. 신앙이 어린아이고 초보이고 부족할 때는 늘 받는 거 좋아하지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어려운 사람들,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는 거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계속 받고 있잖아요. 노예에서 이번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우리 노예가 좀 개척교회 도웁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 받았으니까 아무개 목사님이, 아무개 선교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선교지에서 어려운데 우리 개척헌금 한번 해드립시다. 선교헌금 한번 해드립시다. 이때는 정말 벌떼처럼 일어나서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게 별로 없잖아요. 받기만 많이 받았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축복이나 저주는 심은 대로 이루리라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난 면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많이 드리세요. 지금 어려울 때 주님 앞에 헌금 못하고 지금 어려울 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요, 부자 됐을 때 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급비 50만원 70만원 받으니까 5만원 7만원 11조 떼기 쉽죠. 만약에 내 수입이 1000만원 딱 됐을 때 11조 100만원 할 수 있겠어요? 이분들은 지금 그렇게 해야지 하는 분들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할 거예요. 이분들은 헌금 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저분들은. 여러분 가난하고 없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헌금 생활하기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나 혼자고 가족들, 나한테 걸려있는 가족들도 없어. 혼자야. 근데 가족이 있고 물질이 많아지면 헌금을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난할수록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주신 수입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잘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축복해 줘서 부유해 주실 때도 헌금 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을 때 11조 못하고 헌금 못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넉넉해지면 더 못하는 거예요. 10억 받은 사람이, 여러분 10억 받으면 1억씩 헌금할 수 있겠어요? 11조 할 수 있겠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때 가봐야 알아. 지금 없으니까 한다 그러지. 근데 10억 받아갖고 1억 헌금하려면 갑자기 수존증이 막 생길지도 몰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이 사랑 받기만 하고 되돌려 줄 줄 모르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바로 이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도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설교가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받는 것에 너무 쉽게 길들여 있지, 우리가 나누는 것. 이번에도 여자 성도들이 그동안 헌신이 너무 부족했지 않냐고, 우리 여자 성도들만 참여해서, 남자들은 빼고, 남자들은 평소에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설거지를 해도 남자들이 더 많이 하고, 물질에 헌신을 해도 남자들이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들이 좀 헌신하자, 그렇게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1층에 우리 교회를 차마 못 들어오는 쪽방줌이나 노숙자를 위해서 누구든지 쇼케이스 같은 냉장고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서 하나씩만 가져갈 수 있도록 1층에 냉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200만 원 해. 그래서 우리 여성들에게 냉장고 헌금을 좀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몇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당장 살 수 있지만 안 사고 있어. 외부의 후원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좀 우리 교회가, 우리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좀 헌금합시다. 겨우 반 조금 넘었어요. 채워질 때까지 계속 안 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여자 성도들만. 이름이 아무리 여자라 해서 헌금하면 안 돼. 여자 성도들이, 그러나 소수의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헌신하고 참여하고,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교회는 나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만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함께. 나만 잘하고, 나만 잘해서 되는 거예요. 함께. 이거 뭐예요? 잘못하는 사람을 같이 붙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겐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6절의 이 말씀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주님과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주님과 한 몸을. 나는 혼자예요? 아니에요. 주님과 한 몸을.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또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은 우리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든 말든,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나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가장 연약한 지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체를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참여할 때 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진정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고,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교회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도들 개인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줘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독불장군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처럼 성도들도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으므로 한 지체 한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성장할 때 큰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못하는 형제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여러분, 그럴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성장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과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라는 존재는 나 개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먼저 붙어 있는 존재고, 나는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 동시에 우리 성도들과 서로 붙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손발 이게 따로 있으면 이게 사람이에요? 기능이에요? 머리를 중심해서 머리, 어깨, 팔, 다리, 무릎, 이것이 서로 함께 연합하여 움직일 때 사람으로서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머리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듯이, 그리고 각 지체가 뭘 가지러 가는데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나는 발이 아니야, 나는 안 가. 가만히 머리가 명령을 안 해줘. 가라. 나는 아닌데 가는 건 발이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 발이 갈 수 있어요? 발이 또 간다 해서 주셔야 되는데 손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에는 손이 뻗어지고. 그럼 눈깔은 가만히, 눈깔이 아니지. 눈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는 것은 눈깔이고, 눈이 같이 협력할 때 보는 것은 아름다운 눈이고, 눈이 초점을 맞춰주고, 이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든다고 해서 다 이렇게 연합해서 볼 필요는 없어. 이때는 연합 안 해야 돼. 안 봐야 돼. 저분이 저럴 수 있구나. 교회는 나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가 운명 공동체예요. 나만 잘 못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 영향력을 같이 미쳐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잘함으로 교회 전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성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도울 수 있고, 돕는 일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돕는 거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하면 되고 집사님들이 하면 되지, 나는 아니야. 그건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계속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자라는데 왜 나는 처져 있어야 돼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아, 내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영적 성장도 개인적으로 지금 말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성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나아가고, 그럴 때 함께 성장할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면 나는 안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내 믿음도 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참여할 때 내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영적 성장을 얘기하면 아무개 성도님만, 목사님만 믿음 좋아지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 믿음 좋아지면 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을 안 가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계속 적어들고 쫄아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영적 성장이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붙어있고 연합하여서 그럴 때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참모임 할 때 도망가지 말고 같이 참여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더럽게 말 안 들을 때 더럽게 믿음이 안 생겨. 그러나 교회 전체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가 교회와 함께 할 때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함께 자라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동안에는 겨우 그냥 부자 되고 몸만 아프고 병 낫고 내 가족들 병 낫고 내 건강하고 이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좀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뜻 깨닫게 하시고, 주님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삐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삐진 사람들 일으키고 넘어진 사람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서로 연합하여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3분만 기도하고